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아마 이보다 심각한 물음은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근거가 우리 전부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복의 근원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히 그의 생애 전체를 살아가게 하신 이 사실이면서 근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복과 번성입니다. 아주 충격적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에 하나님이 친히 맹세까지 하신 이 복과 번성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히브리 6장 13절인데 바로 이런 맹세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이 맹세를 두고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놀라운 이 맹세하신 그 맹세로 이 사실을 보증까지 이 보증하신 맹세. 참 이런 맹세가 있을까요? 또 이 두 가지를 변치 못할 사실로 맹세로 보증하신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이 사실 그대로 움직인 이 발걸음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놀랍죠? 충격입니다.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사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아주 강력한 복의 근원을 선포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복과 이 번성인데, 그런데 오직 이 사실을 딱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 채워준 훗날에 이 완성하신 이 표현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온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이 사실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친히 선언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기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느 누가 이걸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온 생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나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의미가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이 의로 여겨주지 않으면 당황이고 혼란이고 혼돈이고 우리가 살았던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이 사실이 어떻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셨든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스타트가 되고 이 한 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의 생애가 펼쳐지는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그 세계가 아니죠. 그가 들었던 소리도 아니고 보았던 세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이 살아온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복과 번성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쉽지 않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저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부여해 주시고 그 권세로 살아가게 하신 그 비밀이죠. 그럼에도 허물과 부족을 아시면서도 그 한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의 이 근거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펼쳐가신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급해서 맹세까지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이 세계를 그가 넉넉히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도 그 말씀에 응답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듣고 움직입니다. 그대로 듣고 미지의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음성 하나가 전부가 돼서 그 생사의 문제라든지 화와 복, 흥하고 성하고 쇠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말씀 안 하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시할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보에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우 긴장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왜? 친히 명하시고 친히 주도하시는 이 엄청난 시작이죠. 바로 그 음성의 전부가 된 아브라함의 그 음성은 곧 그에게 살아가는 그 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바로 그가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미지의 땅,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길이기도 한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 길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듣고도 천방지축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 음성 듣기 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에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면서 움직이는데 맹세의 보증까지 보증해 주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에 칠락팔락할 시간 없어요. 천하 없는 것도 여기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신 이 맹세로 보증하신 이 보증을 아브라함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삶을 시작하신 비밀이죠.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인성 가지고는 파악도 안 되고 봐도 모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음성에 저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드라이브를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찾아주신, 그리고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그 비밀을 열어놓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놀라운 관계성의 이 실체는 친히 주님이 선언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아무나는 지금도 아닐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살기에 바쁘죠. 돈 벌기에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일가 친척 미팅하기 바쁘고 여기저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안 떠나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왜?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언약인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그 약속 속에 펼쳐가시는 바로 하나님.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이것을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럴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아마 여러분의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우리는 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내용이 저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실상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모든 증거가 되는 이 세계를 오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철락팔락 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그 믿는 믿음 안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실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오직 이것은 다시 반복해 볼게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오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오직 그 믿는 믿음 안에 펼쳐 보이시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없잖아요. 아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컨셉입니다. 바로 이것은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일정 전체를 마음대로 펼쳐가시는 그 세계.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듣기 좋게 나는 알파 오메가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내 앞에 지금도 처음과 마지막이다. 아직도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다.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면 내가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My story예요. 그래서 역사는 He story 아닙니까? 지금도 내 세계의 모든 것을 내가 아주 익숙하게
써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주의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주의 일이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졸려서 쓰러져 지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본인의 힘이 번아웃된 거니까, 소진됐으니까 이 사람은 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일을 빙자해서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한 결론입니다. 주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주의 일은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믿음으로 펼쳐가는 그때 그 시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 지혜로 펼쳐가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한번 전부 내가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 근거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각함을 너무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이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냐니.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지금도 그 세계를 주도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행하실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요? 성령님이 성령님이실 수가 있나요? 십자가에 마리아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반경에 사실 놀라운 것은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부리라고 보내신 영이여 신분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오기 전에 선사에게 얼마나 일감을 많이 줬나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면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즉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알긴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는 언제나 고상하게 거부하잖아요.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씀도 보고 싶은 건 보고 얼마나 그런데 군고합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인정하시는 이것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한 가지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리고 상 주시는 이 심을 잘 못 믿나 보죠.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까지도 준비하신 믿음에 감추어진 이 비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까지 준비하신 인정입니다. 그 인정 하나가 꽃 피워내고 인정 하나가 준비된 모든 준비된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아니시죠? 스스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면 의인이 아닌 것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군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건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는 망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지금도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망하고 있는데도 흥하는 줄 알고 흥하는 걸 망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의지로 구사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그대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는 믿음 하나로 그분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써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 깨뜨리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쓸만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쓰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쌓았던 모든 공로가 그를 그렇게 부르신 비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작정을 한 그의 모든 공로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정리된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요?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면 뭐 재능이 어떻고 뭐가 경력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세계에 그렇게 쓰십시오. 본인의 나라에는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정 하나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매우 좋아하고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데 한 게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상이기도 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셨는데 플러스 의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 오직 그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펼쳐가시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그렇게 지금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디테일을 아십니까? 이건 아마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달리 되게 좋은 단어는 아직 떠오르질 않아요. 왜? 내 뜻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섬세함도 민감함도 대단함도 이런 같은 뜻이 있는데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플러스 알파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어마어마하죠. 번성케 하고 근데 우리는 번성 하나 가지고 꿇어앉고 뭐 돈 벌었다 응답 받았다 거기까지 한참 됐죠. 첫사랑이져 버린 지. 이걸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게 이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아닐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데 아직도 이전의 그 본토 친정아 위집의 일로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확히 정리가 한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아직도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또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셨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히 놀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지금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부터 주시네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실도 믿어야 되는데요. 안 믿나 보죠? 하다 말.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다 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가지로 아브라함은 여겨주신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뉴 스타트한 아브라함의 행보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신 피조물이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작을 정확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직도 구경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왜? 그 시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펼쳐가는 그 행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세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여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왕이 건드려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시는데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사라 빨리 돌려줘, 걔 아내야, 돌려줬지요? 아브라함은 야단치셔야 되는데 이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리 틀려도 네 품 안의 자식이에요. 실수를 해도, 때로 살인을 하고 달려와도 어머니는 품 안의 자식, 내 새끼는 그럴 리가 없다는, 이게 어머니의 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이 품으로 품어준 십자가성의 우평강도를 품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히 있으리라 하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하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헛다리 짚고 헛생각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에 이르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이 모든 관계성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셔서 뉴 스타트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그 음성이 들려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비밀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선언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생에 가장 복된 이 자리를 뜨는 순간에 우리는 이 자리와는 관계없이 아주 익숙한 본토 친척집을 향합니다. 그게 다가 아닐까요? 뭐 여러분을 지적할 의도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사시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힘도 없어요. 우리와 내가 너와 어려버린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실을 뚫어지게 보고 계실 거예요. 너 아니구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세상도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가 기본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개돼지 새끼 낳듯이 애 낳고 일조일 다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나한테 좀 묻든지 아니면 웨이팅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25년 웨이팅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하다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껏 지 생각,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이스마엘을 만든 건 인류 역사의 천추한이 되고 무슬림들을 이렇게 한 거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지금도 이게 이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모른다면 거기 있어야죠. 그분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딜까요? 묻고 싶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의 행면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신,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는데 듣고자 한다면 들려주실지도 모르고 보고자 한다면 계시의 세계니까 보게 하실 수 있는, 사도행전 밤모섬에서 본 그 세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여기 집중과 몰입을 하시고 우리를 행보를 인도하는데 뭐 칠락팔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에 집중과 몰입을 하셔서 한순간도 떠나면 숨이 멎고 심근경색, 뇌경색이 일어나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그래서 퍽퍽퍽 우리 주변에 지휘상관 구하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비밀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새로운 피조물이 퍽퍽 쓰러진다. 아닌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땅덩어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객살해요? 어떻게 함부로 죽어요? 못 죽습니다. 그분이 하도 부자가 까불더니까, 부자야,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필연뿐인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부터 주셔서, 죄송한데 상 주시는 게 아마 아까우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드려 아브라함을. 정한 시간 아니면 생명이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그것도 뒤에서 숨어뒀다가 사라가, 내가 격수가 그렇게 진작하시지. 사라야, 왜 웃어? 나 안 웃었다고. 그냥 넘어가셔서 그렇지. 너 이것 때문에 나 약속 취소할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비웃어? 그랬지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신 영원한 의인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예수님 품에 있다 그랬죠. 성경이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변화산에서 그 유대인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불러서 비유 보여주셨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각양적인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가득한 보여준 우리에게 사건이 318명의 비서관들이죠. 소위 식솔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타고난 훈련이 됐는지 깊은 밤에 그 조카 롯을 잡아오라고 동원돼가고 잡아오지요.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318명의 죽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이런 비서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각양적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만끽한 아브라함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이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세계를 맛본 세계 사람들은요, 딴 데 볼 틈이 없어요. 딴 소리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남의 얘기인가요? 꼭 그 세계 들어가 보세요. 너무 볼 게 많고요. 너무 들을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도 새로운 맛 때문에 제가 잘못됐나 꼭 집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눠요. 미쳐도 같이 미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미친 거냐? 이 맛이 어떠냐? 처음 먹어보는데요.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 똑같은 종류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감추어진. 근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류가 달라요. 같은 쌀이라도, 같은 과일이라도, 같은 물고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건 맛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칠성호텔에서 회가 나왔길래, 거기 집에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래요. 아무리 먹어도 맛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물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이게 뭐지? 저도 처음 향이 있고 얼마나 맛이 깊은지, 이건 뭐냐? 세상에 칠성호텔에서도 이 맛을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요, 친철에 널려 있어요. 뭘까요?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내가 그 은총 가운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것들을 다 겸손하라고. 와, 이렇게 하잘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사의 모든 삶을, 이방인과 빗대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예요. 뭘 마실까?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이 지구촌의 300여 나라에 이 세 가지를 완성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먹거리가 풍요로운데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발효 음식 아니면 우리나라의 음식 모든 것들은 항상 젖산 문화로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이 영양 섭취를 준비한, 또 세상에 우리나라 물처럼 좋은 물이 없어요. 에비앙 생수보다 우리 교회 지하 200m 한 발에 나온 생수가, 제가 직접 우리 아이가 에비앙으로 캠프 갔을 때 꼭 하나 갖고 와라, 가장 좋은 걸로 갖고 와라. 그래서 뭐 좋은 건지 뭐 똑같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냉장고에 있어. 에비앙 생수하고 가끔 이렇게 맛을 보면 아직 우리 그 안반의 물이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입는 거, 전 세계 속내로부터 우리나라 옷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고 좋은 속내를 우리가 입고 있지요. 전 세계들이 좋아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겨울에도요 속내에만 든든하게 입으면 안 추워요. 네, 근데 아무리 속은 옷도 속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경이에요. 이게 뭘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는 이 권세로, 너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내가 새 것이 된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같이 익숙한 것들이 아직도 젖어서 이 세계를 찜도 못 찌잖아요. 틈만 있으면 거역이요, 거부요, 허물이요, 그 사실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까? 뭐 성내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새 것이 뭘까요? 새 것이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십시오.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지. 빛이 되라. 염전할 일이 있어요. 소금 되라. 오해하지 마세요.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지경은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이 모든 지경을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삶이 지옥 같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고,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삶 아닙니까?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얼마나 요즘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의 의욕을 다 빼앗아버리는 이런 세계 아닙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I don't care, 아무 관계할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세계 속에 같은 새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의 새를 보게 되고요, 같은 백합화를 보더라도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만드신 시간이 왜 시간이 없다 그러세요? 도둑질하지 않은 놈이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공간을 왜 마음대로 차지하세요? 상황과 환경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아마 땅덩어리 때문에 지금도 살기가 아마 곧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통치와 치리가 언제라도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천사가 수반을 드는데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범사니까 에이 또 안 되네, 에이 없네, 에이 힘드네 그러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셉을 좀 소개하는 이유는 요셉이 참 멋있는 분이 하나님의 범사를 사는 분이 형제하고 무슨 관계에서 여러분은 본토 친척이 아직도 지금 전부잖아요. 본토 친척은 죽여버리는 친척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할 짓입니까? 구덩이에 묻다 그것도 안 됐으니까 바로 쳐모는 이 흉악분들이 야곱의 열아들 아니에요. 아비게는 얼마나 멍청합니까? 몇 년이에요? 17세에 벌어진 일이 13년 후에 그것도 요셉이 총리 대신해서 불러서 알게 되는 미련한 야곱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우리 곁에 지금도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여러분 정리되세요.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은 잘 통하시더구만. 무슨 관계 있어요? 나를 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근데 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혜도 능력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늘 마음이 바뀌고 일만 저질러 놓고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니까 뭐하든 이 감동으로 펼쳐가는 이 세계는 주의하십시오.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콩을 먹는 비둘기가 그 죽은 고기를 좋아하는 비둘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푸른 초장에서 풀을 헬스 먹는 양들이 피 흘리는 고기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비둘기나 양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양이 어느 날 피 흘리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사자지. 비둘기가 아니고 독수리지. 죽은 고기 먹을 좋아하면. 그래 안 그래요?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실체를 좀 밝혀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자연인이죠 뭐. 이게 우리가 익숙한 새로운 피조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행복한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피조물 아니에요? 이 실체를 본문은 이렇게 정리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생애가 한 분 한 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세계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가 오늘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